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가버나움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2부의 그 성주순례 그거에서 살펴본 것처럼 좀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델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그 좌측에 있는 그림에 보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 저기 제 위에 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 호수 좌측 위편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위치가 그 가버나움이고, 또한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갈릴리 그 호수 서편과 좀 위에 쪽으로 있는 것이 납달리고, 그리고 이제 스불론은 그 다볼산 그 서편 쪽에 그 스불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스불론 납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은 저런 식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 입구가 가버나움 마을 들어가는 입구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좀 좌측을 확대해서 가버나움 확대해서 된 것이고, 전체적인 이제 모형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헤롯이 그 2살 미만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동방박사들이 여기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뇨 이렇게 묻자 다 모르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이제 경쟁자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사실 다른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바로 가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헤롯을 만나지 않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헤롯도 화가 나서 2살 미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헤롯이 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헤롯이 이제 죽게 되자 결국 와서 귀환하게 돼서 이제 어디서 살게 되냐면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살다가
사역이 시작될 때 가버나움에 와서 살게 되고 결국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지도에 보았듯이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 지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에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북쪽 변방 사람들이라 해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이 흑암의 지역, 이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로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바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빛이 비춰졌어요. 그냥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가버나움을 사시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가버나움 가운데 비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주 땅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빛이 없잖아요. 오늘 25%가 한국교회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이곳에 사셨다면, 실제 주님의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사셨다면 어땠을까? 이 나라는 정말 편했을까?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살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열심히 예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춰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에 가려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같이 합독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면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그 뒷받침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바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성령에 민감해서 그 반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자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정말 전주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는가? 해답은 없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증거하는데 뒷받침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적인 말쟁이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또 언행일치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쟁이라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시기만 해도 빛을 발합니다. 빌립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것이 우리 전주 비전교회는 물론이요 조국교육과 하는데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지역을 두고 가버나움인가? 사실 나사렛에서 가나는 한 2km 정도 돼요. 근데 가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한 곳이 가나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도 바로 가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를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택하냐? 가버나움을 택하셨다. 왜 가버나움인가? 물론 성경의 말씀처럼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도 기지만 예수님 당시 지리적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건축했는데 이 성들은 바로 모두 다 국제도로가 통과하는 곳들에 바로 이런 성들을 세웠던 겁니다. 바로 이 국제도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국제도시로서 국제 상인들이 오고 가며 머무른 곳이 이 가버나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 가버나움은 교점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 당시 도시 내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당시 도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들었던 그 복음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전하고 또한 타국에 가서 전하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인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그 가버나움에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금방 소문이 퍼질 뿐만 아니라 세계 열어나서 각국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에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있대 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서도 그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또한 그 가들이 무역하는 곳곳마다 가서 그것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버나움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게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바로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시게 되었고 바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요약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근거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가버나움에서 사실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마치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후에 가버나움에 사신 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그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말은 없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제자를 부르시네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치유했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과는 약간 다르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회개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나사렛 회당에서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 장모 10명을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 먼저 사시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그 가르치던 내용이 먼저 있은 후에 가버나움 회당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할 때 갈릴리에 돌아오니 그 소문이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자 무사람의 징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산당들에서 이제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와 좀 비슷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게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바벨 포로로 귀환해서부터는 이게 뭐냐면 회당에서 그들이 성전이 없고 회당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랐느냐?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를 전하거든요. 근데 서기관은 뭐를 하냐? 이론을 전하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를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요? 누가 뒷받침해요? 성령이 뒷받침하니까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 행하면서요. 성령의 사역을 행했던 걸 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춥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사실 귀신 들린 자는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빛 앞에서 그
그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도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오라 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그에게 치유받았는데, 그것을 본 많은 무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보면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정확히 조화를 이루게 했던 걸 보게 됐어요. 아까 빌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말씀의 깊이가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율법사와 성전에서 이게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놀랄 지경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때도 말씀을 인용하게 되지요. 그냥 물리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3번씩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먼저 시험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실 뭐 보호식도 하겠지만 얼마나 그 줄이시니까 사단은 그것을 노려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그 시험으로부터 바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다, 이렇게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어요? 시편 91편 11편과 12절, 여기를 바로 지금 사단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신명기 6장 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누구한테 준 것인데? 아담한테 준 것인데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 사단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저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섬기라 하는 것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섬기라와 그 예배하는 말이 같이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시편 90편 11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절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1절 12절과 마태복음 4장 6절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근데 마태복음 어떻게 인용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뭐냐? 그 시편 91편에 있는 그 내 모든 길에서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함으로써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발을 지켜줄 것처럼 예고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있을 때 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킬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저 내 모든 길에서 이거를 빼버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왜요? 이론적인 지식도 잘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한 사역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 민감하여 사역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바로 감당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했다는 거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했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데 앉아요. 아무리 맹인이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맹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고 그것은 즉 예수님이 다윗의 씨앗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자 그 앞서가던 자들이 그에 꾸짖어서 잠잠하라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날 때부터 소용이 되는지 아니면 도중에 그 맹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포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권력,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마치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쳤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도 맹인이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면서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또 무리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잠잠하라. 다시 큰 소리로 또 부르는 겁니다. 아까는 누가복음 18장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인데 여기서는 여리고 떠나가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명의 맹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자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뭐 시기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뭐 그거
그것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게 사역이 되세요. 우리도 사역할 때에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데가 들어가요. 그대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고쳤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맹인들은 어떻게 고쳤냐면 불쌍히 여기서 눈을 만지심으로 고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맹인을 고치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치유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보면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손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서는 그걸 손대고 만져서 고치니까 손대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눈에 침을 팩 뱉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여. 안 된 거. 그러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졌어. 여기서는 어떻게 고쳤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고치셨어. 그냥 사람들 본 앞에서 탁 밟고서나 고치지 않고,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되어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침을 뱉고 고쳐. 여기서는 침을 뱉고 안수하니까 고쳐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이건 다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되었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거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면 저 집사님 죄 때문에 아픈가? 뭐 혹시 교통사고 나면 저 죄 때문에 교통사고 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더 성숙되는 자리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물이 흔한 지역은 아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액에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을 바르고 되어 실롬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있지만, 똑같은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지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어떤 때는 눈을 만지심으로 치유하셨고, 어떤 사람은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함으로 치유하셨고, 또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에 이게 눈을 바르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것에 순종할 때 치유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단번에 치유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2번에 걸쳐 안수함으로 치유받았어요. 이것을 보면 치유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냥 안수함으로 치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에 있지 않잖아요. 나만 장모도 어쩌니까 치유할 때 엘리사가 저 요단강물에서 7번 씻어내 개발하고 잖아요.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와서 안수함으로 치유받을 줄 알았는데 더러운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니까 화내잖아요. 7번 치유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그만큼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돼요. 방법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줘요. 두 번째로 복음서에 강조된 사역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첫 번째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이 사역한 첫 번째 사역이 각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건을 무엇을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을 두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그 설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가장 나온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를 전개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첫 번째 사건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의 관점을 주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 파송한 장면에서도 그 강조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냥 쉴 틈도 없이 그냥 사역이 그냥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 마가복음은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다고 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죠. 능력 행함의 사역의 극치인 바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이게 두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말씀과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자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 거예요. 왜? 아까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요약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해나갈 때 반드시 바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 같이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영어로는 프리치입니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 선포와 동시에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바로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아도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그냥 사역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제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내쫓는 권능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나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정확히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 똑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말씀 선포가 아니라 권세가 뒷받침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역이 뭐냐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역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뒷받침하고 또한 성령의 사역에 뒷받침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요. 이거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우리 흔히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뭐예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열심히 일한 것처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 회개하고 바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공생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부분 이게 성경이 있다가도 어떻게 그 부분 되면 쫙
소리를 주겠다가 넘어가서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4장 24절, 23절도 보면 사역을 요약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 말씀이나 9장 35절 말씀이 뭐예요? 이게 사역을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3절은 뭐냐? 가로 여는 것과 같고 9장 35절에는 가로를 닫는 것과 같다. 그렇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사역이 뭐냐? 천국 복음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5장, 6장, 7장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고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오리를 가리거든 심리를 가는 자, 또한 겉옷을 원한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남을 돕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가요. 6장 같은 경우는 5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장에 보면 먼저 팔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걸 나오면서 율법을 재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험과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의의 행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 또한 금시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나와요. 물론 의의 행실은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7장에서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또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좁은 문 거짓 선지자 삼가라. 이런 내용들이 7장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근데 그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5, 6, 7장이 말씀의 거라면 8장, 9장은 뭐예요? 능력 행함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8장, 9장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서 8장에 보면 뭐예요?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을 치유하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고 또한 광풍을 잠잠케 했어요. 또 가다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만은 가다라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침상이 매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야이로 딸을 살리셨고, 또한 12의 헬리병을 고치셨고, 또한 어디요? 두 소경을 바로 치유하셨고,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요약으로 마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질병의 치유, 가난과 억압적인 사회 구제로부터 자유, 마귀 억압과 지배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부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가 정확히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걸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게 구원을 뭘로 생각하냐면 종신보험 들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종신보험 들었으니까 죽은 후에 또 뭐요? 그 보험이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살아도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이제는 뭐 예배 코로나도 이렇게 만연하겠다.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오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처음에는 올바른 자세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비몽 사몽간에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올바른 자세예요. 집에서 드리더라도 다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드려야죠. 그런 자세 없이 그냥 그 시간을 때웠다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 신앙은 더욱 퇴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능력, 제자들에 나타나는 그 능력, 초대교회 교회마다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느냐? 60년대, 70년대마다 나타났던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 한국에 나타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왜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만 강조했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 삶을 살면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세고 확장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요 사역이라는 것.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 나오되 마태복음에 나온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그것이 만에 어떻게 했냐?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어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뭐요? 강림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바로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라고. 그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 요단에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어디에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복음전을 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처럼 어디요?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어디 갔어요? 성령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에 돌아가신 것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여러 유다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결국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서 가진 칭송을 왜 받았겠어요? 그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는 그 말씀이요. 능력의 행함의 사역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보낸대.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사도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들어 너희는 몇 날이 받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가다라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내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서로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면 그들이 고아처럼 버려줄 줄 아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뭘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오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그 잘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보면 후편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아까 한번 읽어봤지만 거기에 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과 능력이 필요했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자원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에 뒷받침하는 이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해요. 이만큼 누가 보면 뭘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복음서에 비해서. 함께 무엇을 강조하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쁘실 때 예수님 더욱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강사가 어디요? 설교하지 않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기도를 소중히 했고 마태복음 7장 보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면 좋은 걸 주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만큼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요?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는 뭡니까?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써야 된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써야 된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달리 쓰여진 걸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씀 선포와 능력이 행하는 사역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되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자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로 20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태초부터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시해 보다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행하시는 일 보이시면 아들도 행한다는 거지. 행하시는 일 보이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일하지 아니했으면 휴업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자가 동력을 들려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아가서 자기 행하시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행하시는 아들을 살아가시냐?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바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 사이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일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았냐? 12제자에 맡겼고 또한 70인 제자들 맡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는 것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려면 결국 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만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대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뭔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만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일은 아버지 일이 아닌 겁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실 때 우리가 동참할 때 아버지만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 각 복음서에 강조한 사역을 똑같이 제자들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가면서 어때요? 말씀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자세예요. 오늘날 흔히 예수점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 감사한 건 내면 예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치유사 받아서 얼마 돈 감사한 거면 내가 치유기도 해주겠다고. 이건 지극히 타락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주 소중한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켜드리고 안 지켜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먼저 뭐예요? 듣고 그대로 행하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큰 자다고 말하고 있고 반석이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내가 받고 내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또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냥 함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이와 같은 내가 행했던 그 사역을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인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델입니다. 바로 모델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 스스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면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델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정말로 말씀과 능력 행함의 사역을 감당한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